선교지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넓게 표시된 부분을 확대해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로 갔고요.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고, 버가에서 이제 요한은 이제 되돌아갔고, 비시디아의 그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동행자였고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은 이제 버가에서 전도팀을 이탈을 해서 집으로 예루살렘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이 마가 요한의 이탈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정황과 또 다른 말씀을 근거로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살펴봤고요.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이 밤빌리아는 당시에 이 소아시아 반도,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고, 오늘날에는 터키 남쪽의 지중해 해안 지역을 이제 밤빌리아, 그 당시에는 밤빌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이 도착한 이 버가는 밤빌리아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건설된 이 버가는 나중에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전성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바울 당시에 굉장히 큰 대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쇠퇴해서 지금은 도시 자체가 사라졌는데, 1947년도 이 고고학자들 탐사에 의해서 이 버가의 유적터가 이제 그 발굴되었는데, 그 발굴되기 시작한 버가를 보면은 그 도시의 엄청난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야외 경기장이 있고 또 큰 극장이 있고, 그리고 또 시장과 신전 등의 규모는 2000년 전에 이 버가가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200km나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려운 이유는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을 이제 넘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높고 거친 타우루스 산맥을 도보로 넘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다가 산맥 곳곳에는 강도의 소굴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 갑자기 이제 강도떼들이 튀어나와서 위협을 당하고 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던 그 위험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이 강의 위험과 강도의 그 위험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겪었던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로 그렇게 추측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애써 대도시 버가로 찾아간 바울이 왜 그냥 지나쳐 버렸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버가는 바울이 지금까지 거쳐온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든가 또 바보보다 훨씬 더 큰 대도시였거든요. 이 말인즉슨 마음껏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토양이 펼쳐진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냥 버가를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바울이 버가를 어쩔 수 없이 지나쳤다 해도 왜 그 다음 목적지를 하필이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정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가 주변에는 아탈리아라든가 또 아펜도스 등의 큰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가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대신 버가 인근 도시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또 손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바울이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 전파의 의미는 거의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굳이 목숨을 걸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협이 있는 험산둘령의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200km나 떨어진 비시디의 안디옥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그 먼 비시디의 안디옥을 찾아갔는지 우리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난해해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울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었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안디옥 하면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했고 또 파송했던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곳은 같은 안디옥이긴 한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의 휘하 장군이었던 셀레우코스 1세는 주전 그 312년경에 중동 지역을 석관한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웠는데요.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 내에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크라고 즉 안디옥, 우리에는 안디옥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안티오크라고 하는 도시를 무려 16개나 그 제국 내에 그 건설을 합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의 두 군데가 소개가 되었어요. 하나는 앞서 말한 수리아의 안디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은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인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속주인 갈라디아 주에 속한 도시였어요. 행정적으로는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였지만 지리적으로는 옆에 이 비시디아 주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일컬었던 것이죠.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갈라디아 주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제천하면은 옛날에 제천이 덜 알려졌을 때는 이제 뭐 강원도에 우리 말투로 보면 이제 강원도 사람이겠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듯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갈라디아에 속해 있으나 비시디아에 인접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이 갈라디아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어갔다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진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떠나서 그 이후에 갈라디아의 이고니온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또 루스드라, 또 그 아래에 있는 또 더베, 이런 곳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후에 갈라디아 내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향해 바울이 쓴 편지가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병든 것이 계기가 되어서 생각하지 않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간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애써 찾아간 대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땅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던 것은 그의 육체의 질병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바울은 평소에 지병이 있었죠. 학자들은 이 안질이라든가 또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도 그 안질과 간질이 원인이 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안질이나 간질이 원인이었다면은 평소 안고 있는 그 질병이라 굳이 버가에서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나 그 상황이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디가 더
더 낫고 아니고의 차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버가를 그냥 지나칠 이유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뛰고, 어떤 학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유력한 이론은 이거예요. 버가가 지형상 저지되었기 때문에 온갖 전염병이 만연해 있던 그 버가에 도착한 바울은 그 즉시로 이제 말라리아와 같은 그 풍토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하면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2000년 전의 의료 수준은 오늘날과 그 차이가 컸기 때문에 당시 풍토병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풍토병을 초래한 그 환경과 정반대의 환경으로 그 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지대인 버가가 무덥고 습한 기후인과는 반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은 선선하고 건조한 해발 1,000m 이상의 그 고원지 지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가에 당도하자마자 뜻하지 않게 풍토병에 걸린 바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마가 요한처럼 선교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더 가까운 곳에 길리기아 다소의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요양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험산줄령의 타우로스 산맥을 넘으면서까지 버가와는 정반대의 환경 조건을 지닌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지대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 선교를 마치고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올 때 복음 전파를 했던 그 도시들 차례로 방문을 합니다. 차례로 방문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버가에서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버가에서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중에 보면 나오게 되죠. 이것은 그가 갈라디아의 구원지대를 다니는 동안에 풍토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이론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가에 당도한 바울이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상상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만약 그랬다면 버가에 당도한 바울이 험산줄령의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인근 해안을 따라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쭉 이르는 그런 여정 가운데 1차 선교 여행은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저지대 버가에서 바울을 덮친 이름 모를 풍토병이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그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갈라디아 땅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를 이끌어 간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구브로선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렵게 이 밤빌레의 버가로 향했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뜨겁게 불타올랐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도록 충만히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여러 만남의 복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도착하는 즉시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도저히 그곳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짐을 들어주며 함께 동행하던 수행원 마가 요한도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이 완전히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좌절되고 겹겹한 이 갑자기 생겨나게 된 여러 문제로 인해서 낙심이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들어 지친 몸을 이끌고 험산줄령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나아갑니다. 복음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우리 선교의 사명만큼은 끝까지 감당하자. 그러면 구원지대로 향해 가자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기 때문에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에
퍼지게 되었고 그곳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바로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위한 편지인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울 서신에 모두 13편이나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13편의 바울 서신 가운데 단연 독보적인, 정말 이 위치를 차지하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두 서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을 방문한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갈라디아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구원의 복음을 접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듭난 삶의 기쁨으로 인해서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뒤에 그곳을 찾아온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위에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을 전했을 때에 이에 구원의 기쁨이 차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하고 큰 혼란과 낭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분개하는 마음으로 편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절대 다른 복음은 없으며 사람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가르치면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율법과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재확인시켜서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굴레와 정죄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자유 대헌장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의 자유 대헌장.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곳곳마다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와 더불어 그 중요성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가 기독교 자유 대헌장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부패한 중세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모순과 굴레와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복음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교회로 하여금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이 은혜의 복음이 이 갈라디아서에 넘치도록 있다라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정말 용서를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시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된다라는 그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다시 율법으로, 다시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복음의 순수한 본질을 지켜내도록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애써 버가를 찾아간 바울이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풍토병을 얻고 그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땅인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섭리는 바울의 일생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사건과 또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기회를 얻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을 토대로 다시 내가 무엇을 시작하다 보면은 또다시 되어진 것을 위해서 서 있는, 되어진 것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이죠. 진지하게 인생을 들여다보면 외부의 힘이 나를 밀고 당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부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섭리라 부르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 다메섹에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가두어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본래 그가 하려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 위에서 빛으로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갑작스럽게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뜻하지 않게 또 길리기아 다소로 어려운 일을 겪어서 낙향하게 된 것도, 또 그곳에 10년 동안 고립되어 있었는데 뜻밖의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으로 사역하게 된 것도, 이방인을 향한 사도요 전도자가 된 것도 자신의 의사와는 사실 무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 갈라디아 지역을 향한 복음의 전파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계획과는 무관한 다른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스스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고 이와 같은 이곳에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울 것을 처음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사실상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진 일에 물론 바울은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 나오는 인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를 밀고 당기고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를 믿음에 단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그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시는가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구원한 요셉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모세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도, 다니엘도, 또 수많은 선지자나 또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났고 그 손길이 그들을 빚어내시고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고난을 겪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를 만들어내시고 그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라고 했을 때,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단지 바울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더 나아가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밀어내시고 당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봅니다. 버가에서 바울에게 덮친 풍토병이란 질병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손길을 봅니다. 복음의 진수인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가 쓰여져서 갈라디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들을 정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너희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심령에 꽂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축복된 비전을, 그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 손길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과 좋은 기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과,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무력함과 실수와 죄악과 고난을 통해서도,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만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나도 그냥 마가 요한처럼 집으로 가버릴까 라고 하는 마음도 혹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위대한 꿈들을 계속 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탁하면서 조금 더 힘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조금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일 또다시 한 걸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